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주간 묵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한 주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주일 새벽 예배 이전에는 이제 연합으로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을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은 가상칠언의 7번째 말씀이기 때문에 부활의 말씀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의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활주일 복된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 기억나시죠? 그게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첫 번째 기도, 예수님께서 처절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한계를 직면했을 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바로 용서의 십자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근본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첫 번째 말씀을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모든 말씀을 마친 후에 오늘 마지막 말씀도 역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모든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자그마치 17번 등장하고, 특별히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과 17장에는 자그마치 45번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도 6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기꺼이 의탁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시면서 마지막 외침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천둥같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긴다면 우리는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믿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겠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밥을 먹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쉬는 시간에도, 고통이 있을 때도, 어려울 때도, 지치고 힘들 때도, 너무 즐겁고 반갑고 행복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시작과 끝에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외침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수락하신다는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수락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가, 그 신성을 손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성 자체는 전혀 손상이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시고 죄 없이 오셨다가 이제 인성면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또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계시는 이 인성과 신성의 미스테리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인성적 죽음이었고, 이 죽음을 수락하는 것은 이제 비로소 모든 인생들, 아담의 이후의 모든 인생들이 그토록 애타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찬양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모든 찬양의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수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피조 세계의 새로운 길이, 산길이 열렸고 모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모든 고통과 사망의 죽음으로부터 이제 구원의 문이 열리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화평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바로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것이 구약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도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사람과 사람과의에도 그 모든 벽이 다 허물어지고 온전한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 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세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죽음을 수락하신 의미는 단순하게 우리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혼자 있어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는 함께 지음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 잘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망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지적질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 땅에 모든 회복은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나 자신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못나지만 그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고 좀 노쇠하고 연약하고 지식이 낮고 또 부자하고 뭐 너무 잘 살고 뭐 이런 거 주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조금 잘나 보일 수 있고 조금 유능해 보일 수 있고 조금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참 오래 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어느 날 공부에 미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런 마음이 쏙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다가 미치는구나. 머리가 뜨거워지는데 가슴이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는데 그냥 학문을 연구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저보다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을 하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달할 수도 없고 수많은 지식을 알았어도 그것으로 가슴으로 깨닫고 행하는 그 한 가지가 없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풀어가면요 한 학기 두 학기를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걸 알면 뭐 하겠어요?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하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만을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화목을 위한 화목 제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화목의 제물로 이루어진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안에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학연, 지연, 혈통, 빈부격차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수락하심으로 이 모든 벽이 다 깨어졌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 여러분들 평생의 신앙생활하면서 80년 신앙생활하시면서 90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십자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나의 것이 돼서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조금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 뜨겁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80년, 100년을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72년, 이제 73년이 가고 있는데 74년 전통이 아무리 많이 쌓고 내가 쌓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가슴에 천둥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성도로서 우리를 같이 부르셨다. 같이 부르신 거예요. 같이 함께 부르신 거예요. 이것만 우리 교회가 평생을 지켜간다면
저는 정말 장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게 들어서 사용할지 저는 장담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같은 성도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평생에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서로 간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화목함이 느껴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평생에 옆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이 느껴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십자가의 평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평화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형편과 환경,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역사적으로 살았던 주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다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 손에 맡긴다. 언제 어떻게 어디서 그들의 문제가 끝날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안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악한 일들을 끝나도록 준비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에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십자가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일종의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백지수표.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기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서 지금 살다가 이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마지막 평안의 기도죠. 이 평안, 이 안식, 이 사귐, 이 하나님께 내어 맡김,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이 영광스러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